기독교 영성을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에게 익숙한 어떤 영성에 사실 이제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에 익숙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 영성, 소위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카테고리, 최소한의 10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주의 영성. 이 사람은 건물 안이 아니라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뭔가 자연 속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우주의 위대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자연주의 영성입니다. 그 사람한테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무슨 설교를 듣고 앉아있으라니 이거는 괴로운 일입니다. 자연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영성은 감각주의 영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눈으로 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향의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귀로는 아름다운 찬양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눈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건물, 건축물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영성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욕주의 영성이 있죠. 단순하게 살고 금욕하고 조용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또한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박애주의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겁니다. 열정주의 영성이라는 것은 체험적이고 뜨겁고 경험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하는 이러한 영성. 그리고 뜨거운 기도, 또 어떤 방언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묵상주의 영성이 있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만나는 것. 또 지성주의 영성이라는 거 있습니다. 뭔가를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많은 카테고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야 되겠죠. 나는 이러한 영성을 추구하지만 이런 영성도 있구나라고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은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성들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소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적인 문제,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다라고 말할 때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그 자리를 마치 군대 귀신처럼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장 심각한 인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 해결체, 그것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우선되는 삶.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다른 것을 점검하기보다도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삶이 바로 되었는가를 가장 먼저 살피고 가장 먼저 해결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문제를 안고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알마티에 오셔서 사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많이 경험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교회도 나가고,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서 그것 이전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먼저 나갈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먼저 찾아보고 먼저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대개는 먼저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지 그 다음에 어떤 신앙생활도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철저하게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엄청난 도전이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대신해서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엄청난 도전이지만 그렇게 가능할까?
엄청난 도전이지만 그러나 영적 존재로서의 존재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모든 것이 바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가치관, 이것이 선언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잘 되면 나중에 생각해 보지가 아니고 먼저 우리는 믿는 자로서, 물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분명해지면 다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육체적인 문제도, 육체적인 건강도 의미를 찾게 됩니다. 도덕적이요 정신적인 문제도 그것으로부터 해결이 가능한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냐?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죠. 선교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많이 들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울타리를 쳐가지고 다치지 않도록 어떤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진정으로 홀로 서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인간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의미가 아닐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이 다 지켜주시고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 존재로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혼자서도 큐티할 수 있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스스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영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에 모여서 그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나누는 과정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른 과외는 시키지 못해도 성경 과외는 시켜야 된다.